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 나와 예배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하늘에 속한 말을 전하여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도 하늘에 속한 사람들답게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생각하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또 저들을 기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그 3장의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독생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만큼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깨달아도 그 깨달은 일에 순종하고 고백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가 전부가 되지 못하고 일부에 부족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안타까운 말을 말하고 있죠. 보통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이제 주로 반항하듯이 물어보시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세상을 다 사랑했다고 하면서 왜 사랑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지? 왜 누구는 하나님의 나라에 보내고 누구는 지옥에 보내고 왜 누구는 심판을 하고 왜 누구는 칭찬을 하고 왜 그러냐 이 말이죠.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다 사랑하고 끝내지 왜 그렇게 구별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사실 그런 질문을 들릴 때마다 간혹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생각을 간혹 하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다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안 해도 될 텐데. 그런데 이제 제가 성경을 쭉 계속 읽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성경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시나를 계속 봤더니 결국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는 방법을 계속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요, 우리가 잘 읽기 싫은 족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혹시 읽어보셨죠?
족보 보면 이 사람이 누구 지파에 소속돼 있고 누구 가문에 소속돼 있고 이 사람 아버지가 누구고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성경을 봤더니 결국 말씀하고 싶으신 부분은 단 하나인 거예요. 어느 지파, 어느 가족,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과 이방인 어느 쪽에 소속이 돼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기도 하고 책임을 안 지시기도 하고 어떤 지파에게는 이런 복으로 역사하시기도 하고 저런 복으로 역사하시기도 하고 결국 성경에서 계속 족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소속된 사람에게 약속된 부분들이 이렇게 있더라 하는 것이죠.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소속이 안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실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일방적으로 다 하신다면야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구원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유한 의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사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 이유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받기를 원하시는데 찬양을 받고 영광을 받는다는 뜻은 찬양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때 해야 그게 찬양이지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칭찬을 하는 것은 그건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한 의지를 주셔서 그것으로 가능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선택하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걸 선택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놔두고 먹지 말라 하시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그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걸 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를 나타내 보이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주셔서 율법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를 가지게 하신 것이죠. 우리에게는 대신 선악과 말고 율법 말고 예수를 주셔서 예수가 너희의 죄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느냐 속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구별이 될 수 있는 기준으로 삼으신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길을 가다가 정말 예쁜 강아지를 한 마리 봤어요. 저희 집에도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요. 정말 강아지 예쁜 걸 보면 이렇게 눈이 이렇게 진짜 뿅 튀어나올 만큼 이렇게 예뻐요. 그런데 예쁘고 사랑스럽고 너무 함께하고 싶고 하는 것과 얘를 내 것이라고 집에 데려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렇죠?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기는 한데 내 것이 아닌 걸 집으로 데려가면 이게 절도죄가 성립이 되는 거죠. 아이들이 문방구나 이렇게 가면 너무너무 가지고 싶은 장난감이나 너무너무 가지고 싶은 학용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걸 볼 때 너무 갖고 싶고 애정하고 정말 막 마음이 안 떠나고 사실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그걸 내가 함부로 취할 수는 없는 거예요. 조건에 맞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멸망시킨 하나님이 무슨 사랑이야? 아니요. 사랑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책임지고 싶으신데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불법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또
예수가 오실 때 예언된 말씀을 보면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자기 백성, 자기 사람, 이렇게 하나님은 한계를 짓지 않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한계가 지어지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넓고 깊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향력이 안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마치 예쁜 강아지를 본 사람이 다른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것으로 삼고 싶어서 대가를 지불하듯이, 내가 마음에 드는 학용품을 가지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졸라서라도 대가를 지불하듯이 아들의 피를 대가로 지불해서라도 되찾고 싶어 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하시는 것이 말씀이고, 그 마음을 알고 행동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걸 좋을까 생각했더니 아침에 일부 예배 때 갑자기 설교하다가 떠오른 게 있었어요. 제 조카 중에 남자애가 둘이 있습니다. 여자 동생 아들들인데요. 얘들은 둘 다 어디서 태어났냐면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어느 정도 살다가 아빠가 이제 한국에 직장에 와서 한국에서 교수 역할을 하니까 애들을 다 데리고 한국에 와 있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한국에서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주는 혜택을 다 받았어요. 의료보험 혜택도 받고, 물론 아빠가 돈을 냈으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20살이 넘어가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뭔가 하나를 결정해야 돼. 뭘 결정해야 될까요? 네, 군대를 갈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대한민국 사람에 속하려면 남자는 군대에 간다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게 대한민국에 속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먹고 준 것으로 살았으니 나는 군대 안 가고 그냥 대한민국 사람 할래. 안 돼요. 그 이전까지는 그냥 사랑을 베풀었는데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는 뭔가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살 넘어서 군대 가겠다는 선택을 하지 않고 안 가겠다는 선택을 하면 40, 50 될 때까지 한국에 못 들어와요. 미국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20년 동안 내가 한국 사람이었다 아무리 외쳐봐야 결정적으로 내가 대한민국에 속한 사람이라는 선택을 하지 않으면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사랑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사랑하세요. 근데 결정적인 선택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마치 내 조카들에게 군대를 선택하는 걸 요구하시듯이. 예수를 선택하면 그러면 끝까지 책임을 지세요. 근데 예수를 선택하지 않으면 보편적인 사랑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그들의 영혼을 책임지실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언젠가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선택할 거냐 말 거냐의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디 소속인가. 성경을 좀 보죠. 맨 마지막 절 3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죠.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께 속해 있다고 고백하고 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책임지시지만 그게 없다면 비록 사랑하셔도 책임지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분명히 속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좀 볼까요?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좀 길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거기 보면 하나님 앞에 속한 증거가 뭐냐? 예수께서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맞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런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 진리의 영의 말을 듣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거기 보면 맨 마지막 절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진리의 영은 우리가 정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가르쳐 진리의 영이라고 지칭을 하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진리의 영이야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이지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앞에 속한 자 진리의 영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이 맞지요. 그럼 반대로 미혹의 영이 과연 뭘까?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단 한 번 성경에 여기 나오거든요. 그런데 유혹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앞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영과 미혹의 영은 과연 같을까 다를까? 대부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대놓고 예수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고 예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예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럼 미혹의 영은 뭘까? 미혹의 영은 대놓고 예수를 부인하거나 대놓고 거짓말을 하거나 욕을 하면 우리가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이게 욕하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게 이제 미혹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왜 흔히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올바른 표현은 아닌데 내가 특별히 이제 맞는 표현이 잘 생각이 안 나서요. 이게 왜 애들 말로 쫑코를 준다고 그러죠. 애들 사람 앞에서 이렇게 면박 주고 창피를 준다는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런 걸 대놓고 욕을 하면 차라리 내가 화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놓고 욕을 하는 건 아닌데 이걸 뭐라고 화를 내자니 사람이 쫌생이 같고 그냥 듣자니 이게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경우에 간혹 있지 않습니까? 왜 묘하게 말을 해가지고 사람이 기분 나쁘자니 이상하고 안 나쁘자니 또 그렇고 이런 거 그게 사실 이 미혹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간혹 헷갈리는 거 이게 사실 미혹의 영에 속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적그리스도의 영과 예수의 영은 누구나 다 구별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는 너무 간단하니까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가운데서도 이게 진리의 영이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고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아 죽일 때 말이에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기 감정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두렵지도 않고 담대하죠. 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 비추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그러고 자기가 막 남의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다 그러고 이러니까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예수를 죽인 거예요. 이게 미혹이에요. 옳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보니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놓고 사단이면 금방 티가 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좀 세심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한 증거를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 말을 할 때 뭘 지금 얘기하냐면요. 진리의 영에 속한 것과 미혹의 영에 속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의 말을 잘 듣고 있냐 안 듣고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우리가 누구냐 하면 지금 성령 충만하여 말하고 있는 사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을 또 오해하면 그럼 목사의 말을 잘 들으면 진리의 영이고 목사의 말을 안 들으면 미혹의 영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목사가 하는 말 안에도 진리의 영에 속한 부분이 있고요. 목사가 오해하거나 잘못 알아서 미혹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있다라고 그러면 또 저를 이상하게 보실까 봐. 있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 여러분들이 저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의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하여서 성령을 의지해서 자세히 다시 한번 살피고 봐야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께 속하지 않다 보니까 그 음성이 안 들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중에 변화를 받아요. 언제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받아들여지니까 변화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가장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잘 내게 들려지고 있나? 들려졌다면 두 번째가 필요한데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하늘에 속한 말을 잘 들었다면 잘 말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 아까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이렇게 하면 편한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아들에게 순종하지라고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서 결국은 하나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듣는 것과 잘 말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말을 듣기를 좋아하고 어떤 말 하기를 좋아하느냐를 잘 보면 여러분들이 진리의 영에 속한 것인지 미혹의 영에 속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쉽게 생각하죠.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뭐라고 부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아, 저 사람 예수 믿나 보네, 아, 저 사람 예수 안 믿는가 보구나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뭐라고 부를 때? 네, 주일 그럼 아 예수 믿나 보다. 근데 일요일 그럼 안 믿나 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과거에 신원 에베네셀이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더니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왜? 주일이라는 얘기가 표준어가 아니라고. 그래서 일요일로 바꾸라고 방송 정정 명령을 받았죠. 그래서 광고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신원 에베네셀은 일요일을 지켜 쉽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이해할 만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주일이라는 걸 잘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쉽게 주일 얘기하면 뭐 이러죠. 아, 일요일. 그 일요일을 뭐 어렵게 그렇게 얘기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이 달라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평소에 잘 듣고 잘 말하는 것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지금 예수를 되게 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미혹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나는 사실은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실상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요, 나는 기도를 얼마나 했다, 나는 주일 예배 안 빠져봤다, 나는 헌신을 얼마나 했다, 나는 봉사를 많이 했다, 이런 걸로 따지지 마시고요. 내가 어떤 말에 귀가 쫑긋 세워지는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대부분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딱 답이 나오게 돼요. 귀로 쫑긋 들려지는 건요, 자기가 평소에 관심 있는 게 들려질 수밖에 없어요. 액세서리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액세서리 얘기하면 귀가 쫑긋 쓰고요. 게임에 관심 있는 사람은 게임 얘기가 귀가 쫑긋 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쫑긋 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내 귀가 더 가까우냐, 뭘 듣기를 더 즐거워하느냐, 이런 거죠. 소음이 많은 곳에 가면 사람들은 짜증납니다. 듣기 싫은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기가 듣기 좋은 소리가 나면 너무 기분이 좋아지죠. 결국 나는 무슨 소리를 들을 때 기분 좋고 행복하고 어떤 소리를 들을 때 짜증나고 힘든가를 보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대충 답이 나와요. 또 내 입에 말이 뭘 말하고 있느냐도 분명해지죠. 성경은 그래서 세상에 속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지 속해 있지 않는지를 구별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냐 안 듣고 있냐,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한 얘기를 하죠. 자,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함께 읽습니다. 1절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랬어요. 이건 불신자들에 대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네가 낫다, 내가 낫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다, 네가 하나님의 뜻이다 막 이렇게 싸웠던 때예요. 그때 바울이 얘기한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니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땅에 속한 사람이 확실하다. 왜냐?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예수께서 하늘에 속한 분으로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하셨던 말씀이 십자가상에서 뭐냐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하나님과 그들을 화해시키는 말씀을 하셨지 그들을 분쟁시키거나 분란시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중간에 화 있을진저 이렇게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을 징계하신 적은 있었죠. 그러나 그 징계는 완전히 끊어버려서 사람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했던 내용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도 회개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으셨지 징계하여 끊어내는 데 목적이 있지 않으셨다 이 말이죠. 이보다 더 정확한 말씀이 유다서에 있습니다. 잘 읽어보지 못했겠지만 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유다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유다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한 내용들입니다. 믿는다고는 하는데 뭐가 있느냐 하면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자기도 완전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욕심과 감정을 따라 남을 분열 일으키고 그 다음에 남들을 조롱하고 이는 예수께 속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성령이 아예 없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성령이 없다는 얘기는 오셨던 성령이 사라지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임하셨을지라도 일하실 수 없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 생각을 간혹 합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르호보암이 잘못하니까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려지죠. 그때 북왕국을 이끌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왕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죄 때문에 잠깐 동안 너한테 10지파를 맡겨서 내가 나라를 나누겠다. 그러나 영원히 나누지 않을 거야. 어느 정도만 너희들에게 주고 저들이 회개하를 기다렸다가 반드시 합쳐져야 돼. 이게 내 계획이야.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기와 자기 자손들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죠. 그래서 국경을 만들고 이스라엘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베델에 금송아지를 두고 여기서도 하나님 계신데 여기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렇게 분란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다보다 먼저 망해요. 유다의 죄 때문에 시작된 분리였는데 망하기는 이쪽이 먼저 망했어요. 왜냐? 하나님은 본래 분열시키고 찢는 게 아니고 잠시 징계하셔도 화합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오길 원하시거든요. 결국 이 내용입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고 좋아하는 말이 그쪽 방향이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내 그럴 줄 알았어. 어쩐지 이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말이 함부로 막 팍팍 징계를 하고 저주하고 하는 일에 거침이 없다면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아닌 수도 있고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시지 않을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아픈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를 비는 거라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맞겠죠. 이 두 가지가 다 기본적으로 말씀을 근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인정하고 있으니 당연히 나는 예수의 사람이고 그러니 내가 하는 행동도 다 예수에 맞을 거라고 착각하게 되면 진리의 영을 따른다고 하면서 사실 미혹된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입에서 우리 교회 얘기가 많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예수께 속하기보단 교회에 속한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입에서 전도라고 하긴 하는데 목사 얘기를 많이 한다면 여러분들은 목사에게 속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교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들 입술에서 예수가 나와야죠. 그래야 예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이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한량없이 역사하시는 증거대로 잘 듣고 잘 말하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특성답게 진리의 영을 통하여 잘 듣고 잘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와 은혜와 하늘의 소망을 전달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변 환경이 우리로 인하여 화목하게 되고 평강이 임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증거와 역사들이 보여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늘에 속한 자처럼 듣고 말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 드리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